사도행전 19장 21절로 32절까지입니다. (19장 21절입니다) 아볼로가 19장 21절부터인데 19장 21절로 보겠습니다. 이 일이 있을 때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한다.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우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험도 떨어질까 하노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온 시내가 유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우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제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불란하여 해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라.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 씨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이 아니하여야 하리라.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 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켜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미래에서 결정할지라.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아멘. 자, 에베소 지역에서 복음을 계속 전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봅니다. 한 3년 정도 에베소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특별히 두란노라고 하는 서원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죠. 자, 3년 정도 지나고 난 후에 바울이 예루살렘에 다시 한번 올라가려고 합니다. 예루살렘 올라가서 사도들에게 선교 보고도 하고 다시 또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가할 계획을 세웁니다. 지금 이제 3차 전도 여행 중에 있습니다. 1차, 2차, 3차 여행 중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또 잠시 들렸다가 로마로 갈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었죠. 오늘 21절에 나오잖아요.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을 하고
거기 갔다가 다시 또 후에 로마로 내가 가보려고 한다.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바울을 돕는 사람 디모데 그리고 에라스도라고 하는 분을 마게도냐 지역으로 먼저 보냅니다. 그리고 자기는 이 아시아에 있는 이 에베소에 좀 더 머물면서 복음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이 복음 때문에 기독교의 진리 때문에 이 도시에 적지 않은 소동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바로 은장색을 만들어 가지고 우상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 때문에 큰 소동이 일어나죠. 은세공수를 가지고 아데미 여신을 만들거나 신상 모형을 만들어 가지고 판매해서 수입을 얻는 분이에요. 요즘 같으면 불상을 제작해서 판매하는 그러한 것들과 같은 것이다 보면 돼요. 우상의 모형을 만들어 가지고 판매함으로 적지 않은 수익을 얻게 되었죠. 적지 않은 벌이가 있었다. 그런데 바울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전하면서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손으로 만든 우상은 신이 아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참 신이다. 이 말씀을 계속 전해주고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우상을 다 불태우고 또 우상을 섬기는 그런 주문 같은 거 요즘 우리 식으로 말하면 불교의 어떤 책자라든지 액자라든지 염주라든지 장사못이라든지 신주단지라든지 뭐 저한테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분들이 제가 평생을 예수 믿으면서 전도했던 대구서, 서울서, 경기도에서 목회하면서 전도했던 많은 분들이 그걸 저에게 가져왔고 제가 해인사를 가서 다 불태우고 지금도 몇 개 남아있긴 합니다만은 그와 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본인들 스스로가 불태우기도 하고 사도들한테 맡겨서 불태우기도 하고 그러면서 우상을 더 이상 섬기지 않겠다고 선언하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꾸 늘어나니까 이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장사가. 우상이 팔리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벌이가 안 돼. 그래서 이 데메드리오가 화가 나가지고 그 우상을 만드는 직공들, 우리나라 같으면 불상을 돌로 만든다면 석공들이 있을 것이고 나무로 또 만들어가지고 금도금을 하는 그런 분들이 다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종교마다 다 있죠. 뭐 우리 기독교에도 이런 강단을 만들어 판매하는 분, 교회 성구 의자를 만들어 판매하는 분, 그런 게 있듯이 타종교에도 온갖 우상을 만들어 판매하는 분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교회가 점점 줄게 되고 신자들이 자꾸 사라지게 되면 당연히 교회당을 짓는 일이나 교회에서 만든 의자를 판매하는 것이나 강단을 판매하는 거나 이런 것들이 없어지듯이 우상 숭배하는 그런 타 종교에도 그 종교인들이 자꾸 그 우상을 버리고 기독교로 개종을 하고 돌아오니까 그 우상 섬기는 데서 만들어 가지고 돈벌이를 했던 그런 많은 분들이 수익이 끊어지게 되니까 화가 날 것 아니에요? 그때 선동을 해서 바울을 이태롭게 하려고 앞장섰던 사람이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분이시. 이분이 직공들을 선동하고 그리고 이 영업에 관련 있는 우상
만들어가지고 판매하는 분들, 여러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가서 설치해 주는 분도 있을 것이고, 배달해 주는 분도 있을 것이고, 만드는 분도 있을 것이고, 판매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이런 많은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선동을 합니다. 근데 선동할 내용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알거리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사실을 말하고 있죠? 사실 고백을 해요.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전 이 아시아 지역에 돌아다니면서 말하기를, 사람들을 막 권면하고 권유하면서 말하기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다, 하나님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 여러분이 보고 다 들은 것 아니냐. 결국 우리의 생업이 천하에 위태롭게 되었다. 우리 생업에 큰 지장이 왔다. 이게 본심이죠. 생업에 지장이 온 것이 본심이에요. 그러면서 그뿐만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 사람들이 다 이 아데미의 신을 섬기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결국 아데미 신에게도 위험이 될 수가 있다. 아데미 신에게도 바울 때문에 큰 위협이 될 수 있으니까 이거 가만 놔둬서 되겠느냐 하고 선동을 했습니다. 실제는 자기의 생업 때문이죠. 돈 때문에, 생업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이렇게 선동하면서 결론은 우리가 섬기는 아데미 신이 모욕을 당하고 위협을 당하고 사람들이 그 신에 대한 신앙을 버리면 어떡하냐, 이런 식으로 말을 하게 된 거예요. 신앙을 이용해서 생업 부분, 생존 부분을 사실은 손해볼까 봐 이 선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맞다 맞다 하면서 분노가 막 가득 차가지고 소리를 막 지르면서 에베소 사람들아 들으라, 에베소 사람을 위한 아데미 신이여 하면서 소란을 막 부리고 고함을 치고, 그런 가운데 사도 바울을 돕고 함께 믿음 생활을 하고 있던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도고라고 하는 기독교인을 붙들어 가지고 연극하는 어떤 특정한 장소로 감금을 합니다. 그리고 막 데리고 들어가요. 바울은 잡아가지 않았지만 바울과 함께 믿음 생활을 하고 돕는 동력자인 가이오와 아리스도고를 잡아가지고 감금을 하기 위해서 연극장으로 들어가죠. 바울이 두려워하지 않고 이곳으로 같이 들어가려고 그렇게 하니까 예수 믿는 제자들이 말립니다. 3년 동안 가르쳤으니까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제자들이 막 말립니다. 그리고 또 이 지역의 관리 중에서도 사도 바울의 친구가 있었다. 친구된 분이 있었다. 오랫동안 선교하다 보니까 그 지역을 책임지는 정치 지도자 관리를 친구로 삼았던 것입니다. 우리 성사님들 가운데도 중국 같은 데서 오랫동안 선교하는 분들 가운데는 중국 공산당
서기장이라든지 높은 분들을 많이 사귀어가지고 그분들의 도움을 받는 경우를 제가 종종 봤어요. 중국을 다니면서. 그리고 캄보디아나 이런 데 가면 태권도 선교하는 선교사님은 캄보디아 군인들에게 태권도를 가르치면서 장군들을 또 많이 사귀어가지고 도움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저희 집안에 김희윤 선교사님도 리비아에 한 20년 있다 보니까 한국 대사관 직원들도 많이 알고 리비아에 있는 대사관이나 정치 지도자들도 알고 그래서 한국 대사가 부임을 하면 선교사님을 찾아와가지고 이 나라의 실정에 대해서 묻기도 하고 도움을 구하기도 하고 아주 지혜로운 거죠. 바울이 바로 친구 삼은 이 정치 관료가 바울을 말립니다. 가지 말라고, 들어가지 말라고, 위험하다 하고 통지를 해줘요. 그 연극장에 들어가면 봉변당할 거니까 들어가지 말라고 이렇게 말려줍니다. 사람들이 막 연극장에 몰려왔는데 소리를 외치면서 아담의 신을 부르고 또 이런저런 막 서로 말을 하는데 어떤 분들은 자기들이 왜 왔는지를 모르고 휩쓸려 갖고 막 따라온 분들이 있어요. 모인 무리에 말하는 걸 들어보면 분분해요. 태반은 우리가 왜 모였지? 왜 왔는데? 왜? 무슨 일이야? 이렇게 모르는 분들 있어요. 선동당해가지고 오는 분들은 사정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사람들의 말에 휩쓸려가지고 이 주의 종을 괴롭히는 이런 경우는 교회 안에도 종종 있어요. 소수 일부가 장로가 되고 싶고 그래서 장로 선거 왜 안 하냐? 그런 본심은 교회 안에서 뭔가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데 끝으로는 교회를 위해서 이런 명분을 내걸어가지고 막 선동을 해서 사람들을 끌어모아가지고 목사님을 힘들게 하는 이런 경우가 교회 안에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막 휩쓸리면 안 돼요. 다 그분들은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겉으로는 번지르르하게 막 교회를 위한다 하고 목사님이 뭐 문제 있다 하고 하는데 실제는 본인이 교회 안에서 뭔가 자리를 찾아가고 싶어하는 어떤 분은 대놓고 저한테 전화 와서 제가 몇 사람을 경험했습니다. 장로 선거 언제 하냐? 나부터 장로를 세우고 다른 사람을 세워달라. 이렇게 직분이 섬기는 직분인데도 불구하고 뭔가 지배하고 섬김 받는 자리로 착각을 하고 교회 안에 직분을 계급으로 착각을 하고 그런 직분 받으려고 애를 쓰고 그래서 조그마한 교회 가서 장로 돼가지고 그 교회를 떠나서 큰 교회 가지고 협력장로, 협동장로 이리가 머리를 들고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분분히 교회를 힘들게 하고 시끄럽게 해요. 제가 일일이 다 말을 못 해주지만 제가 그런 사람을 몇 사람이나 봤어요. 결국 자신들의 욕심을 위해서 사람들을 선동하고 이용하는 것이요. 오늘 사도행전 19장에도 바로 다른 종교를 가진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이었지만 그 이방신 섬기는 그 종교 안에서도 이런 행태를 벌이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이 사람이 선동을 해서 생업을 위해서 반대를 하면서도 불구하고 끝으로는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위하는 것으로 속으로는 다른 욕심이 있으면서 끝으로는 교회를 위한다고 하고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고 하는 기독교인들 가운데 문제를 일으키는 신자들이나 이방 종교 안에서 아담의 신을 위한다고 말하지만 아담의 신이 위험을 당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하지만 실상은 자신들이 생업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우상을 만들어 파는 그 생업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은세공술로 우상을 만들고 또 은감실이라고 해서 우상을 보관하는 작은 집 같은 것 이런 것 만드는 일을 해서 먹고 살던 그들이 우상을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사가다가 예수를 자꾸 믿게 되니까 우상을 버리게 되죠. 제가 친구 가운데 자기 아버님이 병원에 입원해 있으니 아버지를 전도해 좀 주세요. 그래서 제가 그 아버지가 입원해 있는 병원으로 찾아갔어요. 거창에 있는 병원이었죠. 그 친구는 지금도 그 은혜에 감사해서 제가 선교하고 그러면 항상 후원금을 보내주고 제가 하고 싶어서 저 캄보디아 가로등이라도 해주고 싶다. 그렇게 선포하면 꼭 엄청난 돈을 보내줘가지고 제가 그 일을 이루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 신실한 신앙의 친구가 있어서 참 너무 감사하고 행복해요. 그러니까 아버님을 병원에 찾아가서 예수님을 영접시키고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장례식을 제가 직접 인도를 해줬어요.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은 그 어르신은 교회를 못 나갔지만 병상에서 예수 고백하고 세례받고 그렇게 돌아가셨고 제가 천안에 공부를 하러 세미나에 가야 되는데 장례식 겹쳤지만 아침 일찍 가서 장례를 다 마치고 좀 늦게 천안으로까지 공부를 하러 갔었죠. 그런데 장례식에 이제 장례식장에 거창 장례식장에 이제 갔는데 이분들이 예수를 안 믿다가 갑자기 예수를 믿게 됨으로 말미암아 제사를 안 드리게 됐잖아요. 제가 딱 예배인도 하니까 제사장 차려놓고 분향하고 이런 걸 딱 없애고 기독교식으로 딱 하다 보니까 이 장례식장에서 손해를 많이 보게 됐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맨날 제사상 올리면 한 번 올릴 때마다 수십만씩 아침 저녁으로 올리면 하루에 돈 100만원씩 버는데 얼마나 좋아요. 우리 제사 안 지내니까 돈도 안 들고 꽃만 딱 올리고 기도하고 이러니까 이분들이 뭔가 화가 났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화장을 해야 되는데 본래는 그 창군에서 별로 멀지 않는 정확한 지역이 이제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는데 거리로 가는 걸로 다 예약이 돼 있었어요. 그런데 당일날 아침에 출발하려고 하는데 이분들이 장소를 바꾼 거예요. 거기 장소 빈자리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마산인지 뭐 진주인지 모르겠어. 거리로 갑자기 옮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바빠서 그 화장을 하고 장례 집례를 해주고 항암식하고 제가 올라가면 되는데 때로는 또 화장만 해주고 나머지 화장했기 때문에 가족끼리 가서 해도 되고 뭐 이런 입장인데 더 먼 지역으로 우리를 보낸 거예요. 통보도 없이 당일날 아침에 발인할 때 그 제사 안 지내고 제사상 안 차리고 그거 안 산다고 이 사람들이 해코지를 한 거예요. 엄청나게 화가 나. 그 돌아가신 고인의 자녀가 신문사 기자님으로 오랫동안 했던 분이기도 하고 여러분 기자들을 굉장히 겁냅니다. 정치인들도 싫어하고 겁내요. 기사 잘못 쓰면 자기들 이미지 다 나빠지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아는 정치인들도 많고 뭐 예를 들면 군수라든지 뭐 도지사라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 아드님이 그 장례식장에서 불러가지고 똑바로 당신 안 할래?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나? 가만두지 않겠다. 영업 정지하도록 만들어버리겠다. 이렇게 이제 쉽게 말하면 혼을 낸 거예요. 그 정도는 노골적으로 아니 이분들 인품이 있어가지고 막 그렇게 하지 않고 점잖하게 내가 내 신분이 뭔지 아느냐 뭐 대충 이런 것들은 이제 알렸던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겁을 엄청 먹고 사죄하고 산소에 그 꽃을 꽂을 수 있는 화병 돌로 된
그거 비싸거든요. 그걸 자기들이 대신 해드리겠다. 뭐 이래가지고 우리 화해를 한 적이 있어요. 요즘은 이제 이런 게 별로 없는데, 사실은. 장례식장에 기독교인들이 워낙 많이 이제는 하기 때문에 없는데, 초창기는요, 기독교인들이 장례식장 오면 싫어하는 거예요. 자기들 제사상 차려가 돈 벌어야 되는데. 저희 어머님이 돌아가셨을 때도 그 병원 쪽에서 제공해주는 음식 중에 여러 가지 견과류 있잖아요, 견과류. 견과류 그 한 접시에 얼마나 비싼지 몰라요. 그 한 접시에 막 많게는 2만 원씩, 2만 5천씩, 하여튼 그 몇천 원짜리를 갖다가 몇만 원씩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누님들은 그 분야에 일을 했던 분이라서 그게 얼마인지도 잘 알고 어떻게 하는지 잘 알아요. 그래서 일부를 구입하고 나머지 부분은 직접 시장에 가서 사와가지고 처리를 하니까 얼마나 돈이 주는지 몰라요. 아무튼 그렇게 폭리를 취하는 이런 장례식 현장을 제가 직접 경험했습니다만은 바로 데메드리오가 그러한 신보인 거예요. 복음을 가지고 예수 믿기 시작하니까 자기 생업에 지장이 있다. 이것이 본래 이유인데도 불구하고 신앙을 덜먹이고 아데미 여신을 덜먹이죠. 결국 이분들이 그 우상을 만든 이유는 진심으로 아데미 여신을 믿고 사랑해서가 아니라 자신들의 풍족한 생활, 생업 부분, 이 부분에 이익을 위해서 이 아데미 여신을 섬겼을 뿐이지 아데미 여신을 진정으로 믿고 신앙했기 때문에 이 일을 했던 게 아니에요. 본래는 본인들의 배를 위해서 신을 이용한 거죠. 자, 그러므로 우리는 끝으로는 신앙을 지키려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말도 했지만 아데미 여신이 권위가 떨어질 수 있다. 사람들이 아데미 여신을 안 믿게 되면 아데미 여신이 위험에 처할 수 있다 하고 여신을 위하는 것 같았지만 실제 이유는 돈과 생업이 문제였죠.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좀 돌아봐야 돼요. 오늘날에도 종교가 정치와 결탁을 하고 경제적인 돈의 원리로 이익을 위해서 결탁하게 되면 기독교도 타락하게 되고 본질을 다 잃어버리게 되고 그래서 이익을 탐한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사용하는 이런 일들이 뭐 비일비재하다고 보면 돼요. 교회라고 예외는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자신들도 회개하고 늘 이걸 경계해야 돼요, 사실은. 지금 보세요. 지나간 윤 대통령 정치 권력이 신천지하고 사바사바 해가지고 자신들한테 투표해달라고 했죠. 통일교에서 엄청나게 뇌물도 받으면서 또 그들의 이익을 봐주면서 또 문제를 일으켰죠. JMS라고 하는 정명석이 같은 인간들, 이들에게 정모모라고 하는 국무총리였던 그분의 장로라고 알고 있는데 이분이 정명석을 찾아가가지고 대통령실에서 나오는 그 당시 문재인 정부 때가 그럴 거예요. 거기 시계지 뭘 갖다 주고 정명석하고 사진을 찍고 JMS 그 성당관 폭행해가 27년 받고 10년 받고 나왔다가 또다시 다른 여인들이 신고해가지고 또 17년을 받고 교도소 지금 살고 있잖아요. JMS 정명석이. 그런 인간들을 찾아가가지고 사진을 찍어주고 그러니까 그 신도들은 와, 우리 정명석 총재가 대단하다. 국무총리까지 찾아오네.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고 통일교에서도 교육부 장관이가 영상으로 인사말 보내달라고 요청을 하고 캄보디아나 이런 데 무슨 사업을 하고 이끌하는데 거기에 국가 돈을 밀어넣어 달라고 이렇게 사용을 하고 종교와 결탁한 정치 권력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자는 기도회라고 국회의원들 모아갖고 교회하는 거 참 취지는 좋았지만 이걸 악용해가지고 대형교회 목사들이 일부가 전부는 아니지만 자신들의 이익을 탐하기 위해서
이걸 이용하는 거예요. 해군 중에 최상병이라고 물에 빠져서 돌아가셨잖아요. 홍수 나고 이럴 때 대민 지원 나왔다가 하나밖에 없는 외동아들, 그것도 막 어렵게 무슨 수술해서 낳았는지, 그런 인공으로 해가 낳았는지, 그렇게 했던 외동아들이 잘못된 지시를 받고, 홍수가 나고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려고 이렇게 시체를 찾고 이럴 때는 장화를 신고 들어가면 안 돼요. 장화 신고 들어가면 장화 안에 물이 다 차기 때문에 한번 넘어지면 못 일어난다니까, 무거워가지고. 근데 장화 신도록 했지. 구명조끼 다 입고 들어가 있는데, 야, 그 구명조끼 입으면 해병대 빨간 옷 그 표 안 나잖아. 언론에 잘 배출된 대로 그 구명조끼 입지 말고 빨간 옷 해군 티 그거 입고 들어가. 바깥에서 이렇게 막대기 가지고 막 찾아야 되는데, 물 안에 들어가라고 이야기해 줄 뿐 아니라, 물 안에 들어가도 손을 잡고 같이 막 잡고 이렇게 찾아가야 되는데, 바둑판식으로 덤성 떨어져가지고 하다 보니까 5명이 휩쓸려 가다 5명 죽을 뻔했다니까요. 4명은 살아나고 1명이 죽었잖아요. 그러면 한국 교회에서는 뭘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 하나밖에 없는 외동아들 잃어버린 슬픔 당한 그 가정을 위로하고 목사들이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불법적으로 불합리한 지시를 한 장군이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다니고 있었어요. 그 순복음교회 다니는 분이, 그 부인이 권사고, 그분은 집사인지 뭐 신자인지 모르지만, 그래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하고 극동방송의 김장원 목사하고 교인이라고 청탁을 하니 대통령실에 막 전화하고 막 이래가지고 저 장군은 거기에 빼주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교인 편들다가 지금 수색도 당하고 압수수색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는지 아세요? 아니, 그 장군 임성근인지 그분을 뭐 구명하기 위해서 기도해 줬다고 하는 김 목사가 어떻게 최상병 가족, 자식을 잃어버린 그 가족 어머니를 위해서는 기도를 안 하냐고. 교회가 그래서 되냐고. 이렇게 사람들이 욕한다니까요. 그러면 최상병 그 부인이 찾아와서 미안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여러분을 사랑하지만 여러분이 불합리하게 저를 찾아와서 부탁을 하면 제가 들어줄 수가 없어요. 목사님 힘 있잖아요. 그러면서 도움 구하는 분이 있죠. 병원에도 전화해달라는 분도 있고, 변호사 있느냐고 묻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불법적이지 않은 한은 내가 다 이게 배려를 해줍니다. 실제로. 추천서도 써주고. 그런데 최상병이 잘못된 지시로 죽어가지고 지금 조사받고 있는데, 와가지고 우리 남편 좀 빼주세요. 그렇게 말하면 제가 뭐라고 해야 되겠어요? 권사님, 집사님, 죄송합니다.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잘못한 게 있으면 기꺼이 책임을 지고 조사를 받아라. 그 죄가 없으면 빠져나오겠고, 죄 있으면 죄값을 받아야 되지 않겠냐. 교인들 가운데는 연말이 되면 연말 정산서, 기부금 영수증을 끌어달라고 해요. 그런데 본인은 헌금을 별로 하지도 않고, 헌금을 10만 원, 20만 원밖에 안 놓고는 200만 원, 300만 원 끊어주세요. 그러면 제가 얼마나 괴로운 줄 아세요? 육신적으로는 해주고 싶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는 그거 해줄 수가 없잖아요. 거짓말 하는 건데. 그러면 뭐라는지 아세요? 다른 교회는 가니까 해주는데, 다른 교회 목사는 해주던데. 아니, 그 목사가 바른 목사예요? 제가 바른 목사예요? 못해서 나는 괴롭다고요. 그러니까 삐져가지고 교회 안 나오고 이런다니까요, 여러분. 여러분은 몰라서 그렇지. 제가 얼마나 마음고생하고 괴로운지 몰라요. 그대로 어떤 분은 서대구 전인전화국에 있던 오래된 이야기입니다만, 그 집사님이 친구를 데려왔더라고. 교회 20만 원 헌금할 테니까 한 200만 원짜리 좀 끊어달라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죄송합니다. 20만 원 하면 제가 20만 원 끊어드리겠습니다. 200만 원 헌금하면 200만 원을 끊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걸 거짓으로 해줄 수가 없습니다. 요즘은 그게 조사 나와가지고 들키면 벌금 엄청 물어요. 교회가 그렇게 많이 들켰다니까. 교회가 사착은 더 많이 걸리고. 전에는 그냥 돈 5만 원 못 주면 그 당시에 해줬어요. 그래서 제가 못 해준다고 했죠. 죄송하다고.
너무너무나 마음은 해주고 싶다. 육신적으로는.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옳지도 않고 제가 막상 그렇게 해주고 나면 당신은 나중에 욕할 거다. 그리고 돌려보냈어요. 근데 그분이 그 친구 집사님한테 말하기를, 야, 자네 교회 목사님 진짜 목사다. 내가 비록 기분이 검수를 못 받아봤지만 존경스럽고 기분이 좋다. 그래야지 그래. 목사님이 그래야지. 거짓말을 그거 해주면 안 되지. 야, 그분은 그런 이야기 하더라니까요. 그분이 내가 안 해줬는데 도리어 돌아가면서 자기 친구한테 진짜 훌륭한 목사님이다. 목사님이 그래야지 그래. 내가 잘못 생각했지. 그래. 이러면서 돌아갔다고 저한테 보고를 하는 분이 계셨어요. 저도 사람인지라 인정에 매여서 불법적으로 해주고 싶은 마음이 없겠어요? 여러분한테. 그렇지만 못 해주는 거. 그래서 저는 관대 안 해요. 재정부에 알아서 연락하고 알아서 떼드리라. 그러니까 재정부에 딱 검사해 보니까 뭐 한 15만 원, 20만 원. 그럼 20만 원 딱 끊어줬지. 그러니까 삐지가 다른 교회는 해주는. 그럼 그 교회 목사님이 그렇게 존경스러우면 거기 가서 받아가든지. 그런 일 때문에 교회 생활을, 또 본인은 변명하죠. 그것 때문에 교회 안 나오는 거 아니라고. 다른 사람 때문에 어떻게 저떻고. 사단이, 말단이 그것 때문에 안 나오는 건데 뭘. 그래서 제가 더 이상 몇 번 문자 보내고 연락하고 그러다가 더 이상 연락 안 했어요. 여러분, 한국교회 대인교회 목사님들이 일부가 이런 사적인 이유를 가지고 정도를 걷지 않고 비순경적으로 그렇게 정치 권력과 붙는 이유는 여러 가지 교회에 대한 이익이네. 미안하지만 대구 순복 뭐뭐뭐 교회 거기도 불법으로 건축을 해가지고 목사들이 계속 불려가가지고 조사받고 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를 바꿔버리고 이러니까 벌금 물고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두리공원 앞에 거기 건축할 때 자연 거기 산이기 때문에 정호용이라고 하는 국회의원을 데려와서 손 한번 들어주고 이분 찍으라고 말하고는 정치 권력을 가지고 불법적으로 하다가 엄청나게 문제가 생겨버렸죠. 그런 이야기가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제가 여러분 성교 헌금은 제가 마음대로 하라고 광고를 하지만 교회가 어렵지만 제가 교회를 위해서는 여러분한테 헌금하라고 말 잘 안 하잖아요. 앞으로 할지 못했지만 교회 운영을 위해서 제가 여러분한테 헌금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제 양심에 찔려서 안 하잖아요. 우리 교회가 막 넉넉하고 교회 운영에 막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분은 기도하다가 교회 정비세라도 내라고 수십만 원을 들고 와서 제가 부탁해서 가져오는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알아요. 그래서 성경금은 여러분이 해봐야 우리 교회 이익은 하나도 없어요. 하늘에 상금은 있을지 몰라도요. 다 흘려보내잖아요. 그런데 다른 명분으로 하나님을 빙자해가지고 이래저래 하는 것은 그런 다 성경과 성전을 위해서 교회 운영을 위해서 헌금을 유도하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교회를 운영해야 될 목사 입장에서는 교회도 재정이 넉넉해야 여러 가지 아이들 제주도 들어갈 때도 너무너무 노심초사했지만 부모들이 그래도 협조하고 협력하고 갔다 오고 나서 아이들 영화도 보여주고 식사도 대접하고 싶은데 제가 막 헌금하는 걸 말할 수 없었지만 그런 부분들을 또 도와주는 외부에 있는 분들도 돈을 보내주고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 지금 해결하는 것 뿐이래요. 그래서 성경금은 우리 교회에 직접적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과감하게 숟가락이라도 올려라. 그래 하는 것이요. 이미 제가 성경금 하나님 너무 기뻐하셔서 성모사님 줄 거요. 다 받아놨고 지금 돈 다 들고 있어요. 여러분 안 해도 됩니다. 단 하늘의 상급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늘나라 갔을 때 여러분을 깼다거나 부정할까봐 겁나가지고 말해주는 것이 지금 무슨 돈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 줄 아시고 어쩌든지 양심으로 목회하려고 애쓰고는 있습니다만 현실적인 당면한 문제 앞에도 전도 두렵기도 하고
때로는 걱정되기도 하고 그래요. 예, 교회 운영하려다 보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담이 여신을 위하는 것 같았지만 데메드리오는 사실은 자기의 생업 문제, 자기 배의 문제 때문에 그렇게 지금 선동을 해서 복음 전가하는 바울을 괴롭힙니다. 우리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진짜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만을 향해서 믿고 있는지, 나의 생존에 유익이 있을 것 같아서 믿고 있지는 않는지.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면 땅의 문제도 주님이 도와주시기도 하고 길을 여시기도 하고 내게 유익을 주기도 하지만 주객이 전도되고 우선순위가 바뀌게 되면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것이 아니라 우상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실수를 하게 됩니다. 오늘 저희들이 썩어 없어질 세상 양식을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하려고만 하지 말고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참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목사로서 교회를 운영하고 또 유지해야 되며 관리해야 되고 여러 부분에 재정이 투여가 되고 아이들 교육도 하고 관리도 하고 목회자의 생활비도 제공을 해줘야 되고 해야 될 많은 비용들이 소용되어서 교회가 어려움에 처한다 할지라도 교인들에게 미혹하고 속여서 하나님을 빙자하여 헌금을 갈취하려고 하거나 유도하려고 하나 그런 심리와 심보가 생기지 않도록 순수한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주님께서 대신 우리 교회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선교를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애쓰도록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옵소서. 저들의 가정에 자녀들을 책임져 주시고 길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타인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애쓰고 힘들 때 저들의 자녀들은 하나님 대신 책임져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을 기도하셔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본질을 잘 돌아보시고 진실로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인지 돌아보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노라 말하지만 하나님을 위한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나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심리가 우리 속에 꿈틀대고 있습니다. 주여 이 모든 걸 내려놓게 하시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만을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학교를 인도하시고 거기를 하나님의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